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 7번째 시간인데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메말라질 때가 있거든요. 무감각해진다 라고 하잖아요. 또 무덤덤해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관심이 없어져요. 무관심이라고 하죠. 또 무료함들이 있습니다. 무기력, 무표정, 무감동.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아파요. 막 산불 나고 누가 아픈 소식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이야기들만 봐도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영적으로 되게 이제 예민한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이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픈 마음들. 그래서 섬기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런 마음이. 불처럼 나를 확 끌어올려줘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할 만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확 주셔요. 그리고 무덤덤,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덤덤한 거. 그러니까 어떤 뭐 일이 생겼을 때 무덤덤은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민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무자가 들어가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무표정. 뭐 은혜로운 이야기 하고 있고, 그죠? 막 너무 감사한 이야기 있는데 그냥 표정이 없어요. 그냥,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 막혀. 괜히 말했다. 나는 막 간증이야. 막 이번 주에 막 우리 가정 일어난 일 막 너무 좋아요. 막 좋은 소식 있어요. 집사님, 막 권사님, 막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없어. 아씨, 내 이 사람한테 다시는 말하는 거 말하는 거죠. 무표정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주심이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하면 와, 그랬어. 표정이 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슬픈 이야기하면 나도 같이 슬픈 표정. 나는 좀 그냥 애써 참고 있고 그냥 그 정도일지 모르는데 막 상대방이 보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려봐요. 내가 그냥 말하면서 위로받아요. 치료받아요. 그냥.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의 무를 사라지게, 무를 주세요. 옛날에 개그맨이었는데 무를 주세요. 무를 사라지게 한다고. 무를. 표정이 밝아진다. 감동. 무감동이 아니라 감동을 주셔요. 감동.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감동을 해요. 감동. 성령이 일하시면 그래, 맞다 저 말이에요. 그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내 마음이 저렇게 저런 삶으로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그래,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죠? 막 이런 감동이 생긴다고. 또 섬기고 싶은 감동. 저 사람에게 나 오늘 집에 엄청 아끼던 건데 저 사람 저거 줘야 되겠다. 갑자기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안 받으려고. 왜냐하면 감동받으면 다 갖다 줘버리니까. 우리
우리 형제 그러잖아요. 우리 현우 형제. 교회 오면 뭐가 있대. 자기 집에 있는 게. 목사님 우리 집에 있던 건데. 그러니까 몰라. 어떤 분이 감동받아서. 그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퍼주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필요해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를 밀어내요. 무표정, 그죠? 무기력, 그다음 무료함 이걸 밀어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걸 우리의 무자를 태워낸다고요. 감각 있고 관심 있고 표정이 있고 그죠? 이런 삶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저도 오늘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오늘도 그렇고요. 늘 이렇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체력적으로 이렇게 지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메말라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이게 말이 안 나와.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막 힘을 주셔서 또 말하게 하고요. 또 이 자리에 서게 하고요. 가게 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우셔요. 성령, 우리가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쉬고 싶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아이고, 가봐야. 최만성 목사 뭐 똑같고 그냥. 그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 인간적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최만석 목사님 나 없으면 나 힘들어할 것 같아서 목사님 미안해서 목사님 불쌍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 정도는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더 적극적인 마음은 뭔지 오늘 내게 하나님 뭘 말하실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난다고요. 사람에 의해서 막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나를 이끌어가는 그걸 느낀다고 그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시대를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제가 1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요. 제자들에게 먼저 임한 성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민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는 권한을 누구에게 허락했냐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숨을 내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의미가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창세기 2장하고 같이 연결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숨을 내쉬며 꼭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죽어있는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어떤 육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이 완전히 살아나는 길,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냐면, 제가 그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고, 그죠?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고, 말씀이 들리는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감각이 이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성령이 임한 순간부터 살아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너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제 삶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시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이 회복돼요. 우리 주변이. 그리고 이 주변은 더욱 확장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이 그 하나님이 다양한 영역 속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가시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 밖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양한 영역을 회복해 가셔요.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에 관한 내용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1번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불어넣어진 인간이 피조된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피조된 책임이 갖는 게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고난이에요. 이건 고난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뭐 명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셨어요.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에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뭐 어떤 책임이냐?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이제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준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28장의 차이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이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제는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에 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 많이 낳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영적인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약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내야 될 책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야 된다고요. 우리 이웃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감각이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이렇게 도시를 가면 뭐가 보이냐면요, 죽어있는 게 보여요. 화려한 막 네온 사인 보면, 와, 막,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와, 멋있다. 막 음악 나오면 쿵쾅쿵쾅 하면, 그죠? 뽕짝 나오면 막 노래 부르고, 또 아이들은 막, 요즘 아이돌 노래 나오면 같이 막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들이 보여요. 마음이 막 아파요. 하나님 없는 노래들. 근데 그게 막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거기서밖에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못 얻으니까 술 먹고, 거기서 더 못하니까 마약까지 하고, 그죠? 더 못하니까 더 많은 것으로 더 사고, 채우고, 그죠? 그 엄청난 그런 것들로 막 나의 욕구를 막 채워서 나의 내면의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독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처음에 지금 생각하면 더 이렇게 충만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동만 가면 밤에 막 술 먹고 막 엎드려져 있는 애들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욕 나왔어요. 아유, 저 뭐 하는 것들이야. 저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예전에 저희 그때는 저때 이렇게 부흥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 땅에 항모함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얼마나 안 불렀으면 또 노래도 생각 안 나겠어, 그죠? 항모함을 웃어서 막 하면 막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러면 손 들고 막 얼마나 막 울었는지 몰라요. 이 땅 국렬하게 해달라고, 안산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예,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딱 보면 우리 이제 가정으로 가도 일터로 가도요. 이 악한 영의 질서에 묶여 있는 사람들과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저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끝까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불타는 마음들. 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끝을 보게 하셔요. 저렇게 살면 끝이 어떻게든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셔요. 그리고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셔요.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맡겨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제가 이번에 1번에 썼는데 제자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이 성령님은 우리를 그 제자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거 제자들의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너희는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도자. 성령이 감동해 주셔가지고 마음도 일깨워 주시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정해 주시죠. 그거에 대한 당연한 목적을 일깨워 주시죠. 생각을 일깨워 주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발걸음을 옮겨주게 하시죠. 그래서 해야 될 말도 또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 같잖아요. 뭘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어떤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영적 세계로부터 그들이 만물을 회복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세워야 되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전수남 어르신도 그렇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있고 처음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땅한 필요한 말들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고 보고 경험하게 하면서 자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또 친히 보호자가 되셔서 양육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 성품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가 가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5번에 썼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존재적으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과 열정과 삶으로 나가게 하신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마지막 3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파송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가고 우리 일터를 회복하고 도시를 회복해 갈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다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힘이 강한 세력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지금 말하는 그 어떤 유물론적인 세계관 보이는 게 전부다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봤냐 그러는 거 보여준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그죠? 그리고 저희 보고 설명해 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막 보이는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막 그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안 믿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고 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신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대한 힘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 저는 이걸 저희 자주 말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 때 자꾸 이게 경험을 해요.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 전도하려고 온갖 말을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막 변증법 뭐 이야기하는 거 전도 뭐 이런 말 나오면 이런 말도 하고 또 이런 말도 막 하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게 친구들하고도 전도할 때도 다 정리해서 갔거든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작전대로 안 돼. 근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완전히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의 말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쭈뼛쭈뼛 있다가 그냥 툭 찌르는 말로 아버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일요일날 뭐 오세요? 그러니까 뭐 없지. 그러니까 내일 저랑 교회 갈래요? 그냥 그 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저하고 아버지가 뭐예요. 늘 어렸을 때 진짜 제가 원하는 거 하나도 잘 안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 때리고 윽박지르고 무슨 말만 하면 막. 근데 그런 아버지가 기대감 없이 오늘 또 이런 말 하면 어떤 말을 또 받아칠까? 괜히 꺼내놔가지고 또 그냥 싸움만 막 일으키는 게 아닐까 했는데 그때 또 마음을 열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또 열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예를 들어서 그런 영어 있잖아요. 아버지 뭐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런 말 한마디 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서로가 말이 통해.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추억담을 이야기한다더니 우리 옛날에 여행 가던 거 생각나네. 그러니까 딱 마지막 말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그 만들어 오신 창조의 물들을 우리가 함께 여행하면 참 좋겠다. 막 뭐야 또 이런 소리를 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 심어져야 되는 게 필요한 말. 두려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하시는 분들 믿고 그때 필요한 말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도 전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사오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저도 전도를 해보면요. 저는 엄청 멋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미사오구.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안 믿더라고요. 미사오구 썼다고 해서. 엄청 논리적이야. 안 믿어. 근데 굉장히 투박해. 좀 믿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중앙동 지금도 지나가는 청년 막 달려가길래 그냥 그 청년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바쁘세요, 바쁘세요. 그러니까 예, 저 바빠요, 바빠요. 그럼 이거라도 하나 받아가세요. 했더니 이거 뭐예요?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전도제예요. 그러니까 바쁜데 하니까. 근데 이 사람 눈빛이 이상해. 이 사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저한테 눈빛가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내가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줄 테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 하고서 가더니 전화 온 거예요. 그때 저는 바빠서 그랬었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걸 등록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선교사로 작정하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일하신다. 그때 그냥 필요하면 줘야 되겠다고. 이게 뭐가 전도예요. 그죠? 멋있는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감동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럼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이걸 받고 저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잖아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때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또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차면서 봤지 그런 거야. 너의 화려한 언변과 기술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서 하는 거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내가 성령을 통해 말하면 저 사람은 누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주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무 너무 많이 짜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고요. 그냥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주고요. 그리고 좋은 언어를 담아서. 근데 뭐 작전 너무 짜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여행도 데려가고 막 해가지고 마지막 날. 그런데 그런 걸 너무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작전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틈이 안 생겨요. 근데 성령의 주도권을 맡기면 틈이 생겨요.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라. 믿는다면. 주체가 내가 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다면 주시는 말을 담대히 하라.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 못 바꿀 것 같아요? 바꾸죠. 우리에게 초지동산교회를 절하는 사람 배울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바꿔서 목사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못 바꿀 사람이 없다. 저 사람도 쓰는 하나님이라면 못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자리가 되게 울렁증 많았고 설교도 처음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그런 나누잖아요. 제가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신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교수님이 출석부를 부르다가 자 40 몇 번 최만석 전도사님 오늘 수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전도사님들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주 기도를 막 유청 따다다다다 하더라고. 나 시킬 감히. 주님 저만 시키지 마세요. 저만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더라고요. 아예 이제 매 페이지에다 이 대표 기도문 하나 적어놔. 그래서 혹시 부르면 빨리 펴고 이제 읽으려고. 근데 어느 날 그걸 안 가져온 거야. 어떡하지? 나 부르면 안 되는데, 나 부르면 안 되는데 이랬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제 그 빌립 전도단이라 전도단에 왔어요. 근데 그 전도를 갔다 오면 보고를 해야 돼. 나가면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울렁증이 있어서 막 떨리는 소리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얼굴은 뭐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보면 겁없이 사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도 전도 나갔을 때도 저보고 여기 마침 여기야. 여기 뭐 무슨 동자 유명한 사람이래. TV에 나온 사람이래.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래요. 전도사님 들어가세요. 저보고 전도사님 들어가래요. 예전에 또 김광희 목사님 그런 거예요. 최만수 전사 옛날 전도왕이었다고. 이게 나는 뭐 옛날에는 그래도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했지 안 충만하면 완전 쫄보야 쫄보. 나를 밀어넣어버렸어 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전도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떨려 또. 그래서 보고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나고 나는데 너무 내가 못나고 창피한 거예요. 왜? 평신도 집사님들 앞에서 그 사역자라는 사람이 등치는 커가지고 막 떨고 말하고 논리도 다 흔들리고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요. 집에 가는데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나중에 그냥 그 김광희 목사님 말도 도움이 됐었죠.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뭔지, 그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시는 거야. 나는 완벽하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완벽함에 매료된 게 아니더라고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 사이에서. 나는 내가 막 완벽하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럴수록 불안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중재자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성령님이 변호사죠. 그죠? 그분이 일하셔요.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말해줘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들어요. 그냥 그거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방 이제는 우리는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